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처음에 좀 읽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합독해서 읽고, 읽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어서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91편입니다.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네, 이어서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의 좀 주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9편과 또 91편을 읽었죠, 방금.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시편에 나타난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복습을 하자면 1권에서 시편은 이제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권에서부터 3권까지는 이 다윗의 언약을 주로 하는 제왕시라고 하는 시편 2편과 또 72편 그리고 89편이 이 1권과 2권과 3권을 각각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3권까지만 그 다윗의 언약이 나타나고 이 4권과 5권에서는 이 다윗의 언약이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제왕시처럼 이렇게 딱 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3권까지는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런데 이 89편에서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어떤 그 약속과 같은 말씀이고요. 72편은 이제 그 다윗 왕조를 이제 실제적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이고, 하지만 이제 이 89편은 뭐냐면
이 다윗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종노릇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 시편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3권까지는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간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이제 버리고 4권부터 5권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왕 되심이라는 어떤 주제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건 이제 이런 내용 이게 이제 3권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다윗의 언약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편을 이제 좀 연구하면서 그렇다면 4권에서 5권에는 정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신 어떤 그 약속들은 이 언약들은 이게 뭐 끝났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왕인 건 우리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4권과 5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아니면은 혹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제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을 좀 연구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제가 되게 이렇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권부터 3권까지는 시편 1편서부터 그 89편까지가 이제 3권이에요. 제가 딱 시편 공부할 때 딱 90편에 그러니까 90편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90편 그러니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편부터 89편, 그 다음에 90편부터 150편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90편, 이 4권의 처음은 90편으로 시작해서 106편까지가 이제 4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권의 처음 90편은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보시죠.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게 표제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인 106편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이 시편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율법과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의 처음과 이 끝과 이 4권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이게 무슨 다윗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그냥 이렇게 딱 얼핏 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런데 이제 5권에서는 다윗의 언약이 또 이제 곳곳에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5권에서는 오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시편 122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나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4절부터 한번 보면 5절에 이제 그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이제 다윗 집에 이제 보좌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다윗 언약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시편 132편과 이제 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이 시편에 공부하는 어떤 힌트들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보시고 연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게 이거다라고 좀 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시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4권에서 그래서 32편 시편 132편과 144편에도 다윗 언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5권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 4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4권에서 이 다윗 언약은 이 3권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89편 49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89편에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시의 저자가 주의 성실하심과 에무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제 그 전에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와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이 90편은 무엇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89편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이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에 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예를 들어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인생의 짧음이나 어떤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인생이 짧고 어떤 인간이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거는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지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들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만약 인생의 짧음을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괴롭게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사실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지혜를 담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들의 범죄 때문에 얼굴을 숨기시고 가려진 것이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다윗에게 하신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이 날 계수함을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네, 전도사님이 예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다니엘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바로 이 연수를 깨닫는 것이 날 계수함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세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언약을 한 4절 볼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맺은 그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시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데 누구에게 지키시냐면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지켜주시지 않죠?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우리는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이 범죄해서 패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히 이제 대표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아시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황폐하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이죠. 들을 기가 없었고 듣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들었을 수 있지만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도 이 날 계수함을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편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11절부터 보시면요,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3절에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5절에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말고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7절에 순종하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제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런 우상을 뭐 섬기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여기서는 이 예레미야 25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를 이제 희년에 파종하지 말고 안식년에 파종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 6년 동안은 이제 그 너희가 일하지만 그 7년 7번째 해 되는 해에는 이제 그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쉬라고 하고 또 이제 50년이 되는 해 희년에는 그 종과 땅과 노비를 다 이제
그 쉬게 하고 또 그 히브리 종들은 각자의 그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끌려가서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그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한 그 기간 동안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어떤 그 파종하고 어떤 이게 이제 뭐 문자적으로는 어떤 씨 뿌리고 어떤 농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어떤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 25장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공부할 때 이렇게 딱딱 떠올라야 돼요. 예레미야 25장, 또 레위기 25장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4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이제 이 시편 90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공부할 때는 시편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시편은 사실 이렇게 짧고 이렇게 그 간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공부하기가 쉬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함축되어서 여기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건드리면 이 율법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와 이 말씀들을 다 연관되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시편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이 시편이 말하는 어떤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그냥 이 시편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 율법과 선지자와 이것이 이 시편의 말씀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들 안에서 이렇게 확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공부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시편 90편 다시 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90편이 이제 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런 것들이 뭐죠? 그냥 어떤 수사적인 표현인가요?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시적 언어라고. 어떤 은유나 어떤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손으로 그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홍수처럼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이죠.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야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이 풀과 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그것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이사야 40장은 그 앞에 이제 39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39장은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함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회복되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물을 들고 온 그 사신들에게 공중의 소유와 모든 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것을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앞뒤 문맥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관선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 시편을 특히 공부할 때 이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단편 시편 한 편 이렇게 단편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의 앞에 시편과 또 뒤에 시편과 이 문맥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6절 그쵸? 바벨론으로 다 옮김받고 이렇게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아까 이제 그 날 계수함을 가르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황폐함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주의 율법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이제 그 주의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은 먼저는 모세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20편, 90편은. 그리고 12절, 13절, 14절 쭉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따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수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70년이라는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날을 계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는 이것을 또 구해야 돼요. 이 지혜와 총명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야 하는지. 다니엘서 9장에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순 두 일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가 끊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이 끊어진 것과 같은 현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건의 처음과 끝은 바로 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이 일어나야 다시 이 다윗의 언약이 또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89편 4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자하심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로 다니엘서 9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거처를 함께 하리라.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 4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처예요. 시편 90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거처는 그냥 이 마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거처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91편에는 뭐라고 나오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91편에서는 그 거처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그 거처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리고 92편. 지존자 기억해 두시고요. 안식일의 찬송 기억해 두시고요. 지존자여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지존자여라는 말은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을 지존자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존자로 고백하는 자는 자가 깨달은 내용이 바로 91편, 92편 쭉 이어져서 106편까지 그 내용 드린 것이에요. 그 관점으로 한번 20편 4권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때 바로 이 기쁨이 20편 이 4권의 뒤에도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신 이런 말씀들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열방의 교회들이 사실 뭐 안 듣는 건 아니죠. 듣고는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다 듣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3절에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이것이 오늘 그 시편 그 89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과 시편 그러니까 그 89편의 기도와 이제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지, 끊어져야만 하는지, 왜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위대한 종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그 너무 뜨거운 그곳에서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이 89편과 이 90편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그냥 단순히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지혜와 총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 날 계수함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과 이 끊어진 것의 어떤 이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동일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야 되는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냥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등불을 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전부 이런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빛으로 그 등불을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불을 비췄는데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죠. 예레미야를 가둔 것처럼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과 선지자와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왜 끊어져야 되고, 그가 살아나실 것과 이런 모든 것이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을 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그래도 이제 좀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제 이 주제는 뭐냐면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거예요. 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 4권의 말씀이 사실 멜기세덱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4권 안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이에요. 잠시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0편부터 90편을 다시 볼게요. 90편에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91편부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존자는 바로 엘론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엘론은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이렇게 유대인들 찬양 이렇게 히브리어로 된 찬양 듣다 보면 엘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히브리 찬양은.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론은. 어떤 이 엘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고 그냥 어떤 형용사적인 수식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제 영어로 하면은 most high죠. 가장 높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엘론이라는 말은 알리야에서 나왔어요. 올라가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것에 오르는 것을 가장 높은 것에 오르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가장 높이 오른 자를 또 사람을 엘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존자. 다윗 언약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처음에 읽었지만 너를 장자가 되고 지존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지존자가 뭐냐면 엘론이에요. 우리가 지존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알리야에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바로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9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우리는 사실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다윗 언약과 연결이 되는 고백입니다. 시편 89편 26절을 볼까요? 29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장자, 세상 왕들의 지존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 성취되는 거예요. 먼저 장자로 어떻게 성취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자, 빨리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 장자가 되신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베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첫 열매, 장자, 맏아들. 같은 개념입니다. 초태생, 첫 열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 뭐 꼭 첫 번째로 태어난 자를 장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장자긴 하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예를 보면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다 장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장자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첫 열매가 된 자를 바로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를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여기 2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첫 열매 이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찬양도 했지만 지존하신 주님이 되신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 지존자의 아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은 그의 형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그 나라에 불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게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시편 110편은 이제 5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4권, 5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시편 2편에서도 그렇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제 그 말씀인데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어주는 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지존하신 이 하나님을 지존자로 고백할 때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될 때 그 장자가 될 때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제가 이것까지 딱 하면은 또 길어지기 때문에 110편 찾지 마세요. 4절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 제사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때 이 원수들을 다 깨트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이 지존자라는 이 엘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창세기 14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 거주하는 이 롯은 육신에 속한 자를 이제 상징하고 이가 이제 가나안 어떤 북방의 왕들로부터 끌려갔을 때 이 장성한 자인 아브라함이 이 육신에 속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오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11조를 바치고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 11조를 드리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예요. 이 멜기세덱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질 때 장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곧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시편 89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장자가 되려면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장자가 되려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상속자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지존자의 개념이에요. 엘륜,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자가 바로 5절에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가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을 가져와서 여기서 인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 89편 27절에서 말하는 장자가 되고 세상 왕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존자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지존자로 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시편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뭐가 있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원수를 쫓아주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91편 3절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3번과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윗 언약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본질이 풀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이게 뭐냐면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간 거를 뭐라고 하죠? 포수와 그 사냥꾼들에게 끌려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사냥꾼들에게, 어부들에게. 그런데 그 날개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피난처로 피해야만 쭉 올려봐 주시면 원수를 이제 좀 더 올려주세요. 9절.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거 아까 그 다윗 언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앙이 오지 못하고 천사들을 명하여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이 12절 16절까지 쭉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리고 장수하게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92편도 지존자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안식년과 이 희년.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뭐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안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아들들이 있죠. 에서도 있고 뭐 많잖아. 이스마엘도 있고 육신에 속한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아들은, 낳아줘야 하는 아들은 그 장자잖아요.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이건 이제 3권이죠. 73편은 뭐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냐면, 그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 속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고 78편 16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반석을 쪼개서 그 강을,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 엘yon, 지존자를 배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새겨지지 않고 잃어버리면 그 지존자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78편 41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56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그것이 감추어진 거죠, 이들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78편은 뭐냐면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 안에 감추인 것을 깨달아야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8편을 좀, 이것도 따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거처로 삼아야 우리도 지존자가 되고요, 이것을 시편 82편 6절에서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율법에 기록하신 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먼저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지존자의 아들의 그 거룩하신 그 모형을 보내셨는데, 그 영광의 형상을 보내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존자의 아들의 그 원형을 갖고 계신 것이죠. 시편 91편,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지존자의 아들이 되려면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은밀한 곳은 베세테르입니다. 베세테르. 세테르는 뭐냐면 덮개, 어떤 감추어진 어떤 그런 뜻이에요. 덮개란 뜻이고, 앞에 이제 전치사 베트가 붙었어요. 베트는 뭐냐면 뭐뭐 안에, 뭐뭐 속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덮개로 가려진, 감추어진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존자의 그 감춰진 것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자로 덮여진 것 안에 감추어진 그 본질, 그 영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눴던 말씀이시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권이 전부 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지존자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 29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맏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도 이 지존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속들이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형상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시편 2편을 인용하죠. 다윗의 언약의 그것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6절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리셨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뭐냐면 11절에 할 말이 많은데 이 사도들이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죠. 12절에 14절에 장성한 자, 장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진리로 나아진 자, 지존자의 아들들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날 계수함을 가르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시편 4권은 계속해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나의 요새, 구원, 피난처, 반석.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이 4권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90편부터 106편까지. 93편, 94편, 95편이 다 뭐냐면 이 거처, 이 처소, 구원의 반석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96편은 새 노래. 97편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 다 제거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높아지신 그 상태가 돼야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98편 역시 새 노래 구원. 99편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능력 있는 왕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행하시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10편 100편부터 106편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89편에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4권 전체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와 연결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로 나아지는 이러한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